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비밀스러운 설교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이란 뜻이 무엇인가? 이 한 단어 속에 우리의 신앙에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다뤄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이 한 단어 속에 우리에게 표현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비밀이 되시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27절에 그 말이 분명히 있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예수님이 비밀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이 말은 이렇게 시작해야 됩니다. 성경은 비밀이라는 단어를 어떤 때 쓰는가? 비밀이라는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몰랐던 것이 드러난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완전히 모른 건 아닙니다. 나오긴 나오는데 잘 몰랐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밝히 드러났다. 그래서 여러분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까 읽었죠?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감추어졌던 것인데 나타났다. 그게 비밀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비밀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감추어졌던 것인데 나타나셨다. 근데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다는 메시지는 나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춰졌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럼 뭐가 감춰졌단 말인가?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하려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나 읽어드려야 됩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십시오. 연말에 시험을 보겠습니다. 비밀이 뭔지 시험 본다고 그래야 정신이 조금 나시죠? 시험은 보겠습니까만 여러분 이 말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에 다니엘이 누굽니까? 대예언가이자 예언 다니엘서 구약에서 예언의 왕이죠. 다니엘. 그가 이렇게 예언했어요. 잘 보세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제가 힘줘 읽는 부분을 잘 보세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킨다고 그랬습니다. 영원히 설 것이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여기 나오는 왕은 느부갓네살입니다.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여기 이 45절에도 부서뜨린 것을 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그 꿈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 이상을 보여주십니다. 여기 나온 대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으로 생긴 어떤 신상이 있는데 그게 어떤 돌멩이가 와서 그 신상을 깨트리는 그 꿈을 보여주십니다. 이걸 다니엘이 해석하는 거거든요. 이거는요 역사 가운데 나올 대국들의 흥망성쇠를 예언한 것입니다. 바벨론 이후에 여러분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이렇게 이어지는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손대지 않은 돌이 그들을 쳐서 왕국을 세우시겠다. 그렇죠? 여기 아까 45절에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여기 손대지 아니한 돌은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메시아. 결국은 이 세상 모든 나라를 쳐서 부서뜨릴 거다. 뭐가? 그 메시아가 와서 부서뜨릴 것이다. 그 돌멩이가 그 모든 나라들, 열국들을 부서뜨릴 것이다. 이게 어디 예언되어 있다고요?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역사 가운데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예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가 오심으로 이루어진다고요? 메시아가 오시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제가 설교 때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여러분 이제 상식적으로도 아실 텐데,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나라가 어떤 현상이 생길 거냐 할 때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요,
그분이 오시면 대변혁이 일어날 것이다. 나라들은 망할 것이고, 여기 이렇게 예언도 있잖아요. 부서뜨리고 멸망시키고 심판하고 그런 일들을 메시아가 오시면 할 거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 놓고요.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여러분 실제로 오셨을 때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오셔서 여기 예언된 대로 부서뜨리고 멸망시키고 뭐 다 끝장내고 완전 대혁명을 일으키고 변혁을 일으키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안 그랬어요. 어떻게 하셨죠? 그분은 예수님의 오신 모습은 실제로는 달랐습니다. 조용히 오셨죠. 오셔서 뭐 하셨죠? 그냥 동네 다니면서 복음 전하시고, 그렇죠? 병자를 고쳐주시고,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의 예언과 비교해 보면 너무도 조용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헷갈렸다 그랬죠? 잊어버렸습니까? 세례 요한도 헷갈렸다 그랬잖아요. 오실 그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딴 사람 기다릴까요? 왜? 그분이 오시면 되기로 한 일이 안 일어난단 말입니다. 오셨는데 왜 이렇게 조용히 계세요? 빨리 저 다 때려 부시고 끝장내셔야죠. 근데 예수님이 안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계시는 겁니다. 조용하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도 헷갈렸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오신 모습을 보니 권능을 숨긴 채 오셨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권능을 숨긴 채 오셨다. 멸망시키거나 부서뜨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 당시에, 오늘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이 성경이 기록되는 신약 성경 기록되는 당시의 관점으로 보면요, 이거는 예상을 뒤엎은 오심이었다. 메시아께서 오셨. 예상을 뒤엎었어요. 그분이 오시면 뭐 그 불처럼 그냥 사나운 불처럼 그냥 다 집어 삼킬 줄 알았는데 너무도 조용히 오셨다 이겁니다. 너무도 조용히 오셨어요. 대단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능력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심판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하게 오셨어요. 그러니 이거 여러분, 이 당시에 우리 오늘 여러분, 제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말고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성도들은 이게 메시아에 대해서 이해가 됐겠습니까? 이해가 안 됐죠. 그래서 예수님을 비밀이라 그러는 거예요. 비밀이 뭐라고요? 감추어져 있던 건데 그분이 오심으로 드러난 거. 그러니까 원래 구약 성경에는 예수께서 메시아가 오시면 이러이러할 거라고 말했는데 막상 와서 그분이 와서 뚜껑을 열고 보니까 나타나고 드러난 건 어떻습니까? 조용하셨다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성경이 틀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서뜨리고 멸망시키고 심판하실 날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언제죠? 재림하실 때.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땐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구원하셔야 되니까. 이것은 당시의 메시아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기존 질서를 외부적으로 뒤엎으시는 대단한 모습이 아니라 조용하게 오셨어요. 구약이 생각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헷갈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도 헷갈리니까 성도들도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도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시대? 예수님의 처음 오시고 재림하시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거는 이 성경 말씀을 받는 골로새서나 우리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비밀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비밀은 뭐냐? 원래는 그럴 줄 알았는데 그분이 오고 난 다음에 새롭게 드러난 사실이에요. 그게 비밀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능력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능력의 모습으로 안 오신다는 얘기는 아닌데 능력의 모습으로 오시는 건 재림 때고 처음 오실 때 뚜껑을 열고 보니까 구약 성경하고 다르게 주님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능력을 감추고 오셨다. 왜 감추고 오셨는지는 우리 알고 있죠? 왜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처음부터 다 때려 부시면 구원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시간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으나 나중에는 이제 심판하실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오신 모습은요,
그래서 성경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기까지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세례 요한도 몰랐어요. 우리도 지금 이제 주님이 오시고 나서 성경이 기록됐으니까 아는 거지, 우리도 이 시대 살았으면 몰랐을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비밀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비밀 되셨다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그분이 능력을 감추고 오셨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 줄 압니까? 제가 비밀이라는 단어 속에 우리 신앙의 중요한 핵심이 들어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주님은요, 그의 능력을 감추고 오셨어요. 이게 이 당시의 성도들에게 굉장히 시험이 됐고요, 오해가 됐습니다. 근데 이 당시의 성도들만이 아니에요. 지금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떤 생각하죠? 주님을 믿으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죠? 교회 나오면 물론 성숙한 성도들, 그런 성도들은 그런 생각 잘 안 하시겠습니다만, 교회 나올 때 이런 생각해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 그래도 좀 낫겠지. 세상 사람보단 낫겠지. 뭘 해도 낫겠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할 거니까 이 세상에서 거침이 없겠지. 내 앞에 까부는 사람들은 다 쓰러질 것이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니까 주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그리고 교회 나왔다가요, 실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실망하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목사인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다고요. 우리가 교회를 잘 다니고 믿음 생활 잘 해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능력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하는 일 다 잘 됩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교통사고 안 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 안 당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대학에 애들 시험 보면 그 집 애들이 무조건 학교에 탁착 붙습니까? 회사에 아무 걱정 안 해도 확확 들어갑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어려워요, 우리에게. 왜 그렇다고요?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교를 쇼핑하는 분들이 계세요. 종교를 쇼핑한다니까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죠? 이 종교에 갑니다. 자기의 욕심이 통하질 않아요. 거기서 그 종교의 신이 들어주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바꿔요. 교회 다니다가 절로 가는 사람도 제가 많이 봤어요. 절로 갑니다. 왜 가는 줄 압니까? 여기서 자기가 기대가 있어서 왔는데 여기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닌가비요? 그럼 딴 데로 갑니다. 거기 가서 안 되죠? 또 바꿉니다. 이번에 우리 동네 좀 미아리에 가니까 용한 사람이 있다는데 글로 가보자. 쇼핑해요. 쇼핑하듯이 종교를 믿습니다. 이 모든 오해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성도들도 헷갈려요. 왜?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잘 되는 것이라고만 생각하니까, 그거는요,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히려 어떻게 오셨다고요? 능력을 감추고 오셨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요, 능력을 감추고 오셨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헷갈리는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요새 교회를 대놓고 무시합니다. 교회를 괄세합니다. 야, 하나님 있다며, 하나님을 보여봐라.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지금 하나님 욕하고 있는데 욕하고 있는 나를 한 대 때려보라고 그래봐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물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을 지독하게 모독하는 사람, 제가 목회하면서 저는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하나님을 지독하게 모독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처벌하십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해보자고요. 여러분, 바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고 기독교를 모독한다고 그 사람 입이 돌아갑니까? 그 사람이 죽습니까? 잘 사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고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왜 안 계신 것 같은지 오늘 본문이 말한다니까요. 비밀이신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은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비밀이라고 여러 번 말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왜 예수님을 말할 때 꼭 비밀이라 그랬을까요? 뭐 예수님을 이렇게 비밀스럽게 믿어야 돼? 좀 이렇게 드러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면 안 됩니까? 그런 의미에서 비밀이라고요. 이해하십니까? 올 연말에 시험 내면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그럼 이런 차원 높은 답을 쓰셔야 됩니다. 오늘 설교가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요.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달라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일과 달라요. 에베소서 6장 19절, 예수님을 비밀이라고 여러 번 말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복음은 예수님이거든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자꾸 성경은 비밀이라고 말할까요? 어떤 사람은요, 보여줘도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은 이렇게 잘 믿으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계신 거 믿으시죠? 우리는 이렇게 믿는데요, 똑같은 지성을 갖고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어떤 사람들은요, 아무리 우리가 안타깝게 얘기해도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비밀이죠. 이 비밀이라는 단어는 영어의 미스테리에 가깝습니다. 무스테리온이라는 단어인데, 보여줘도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어떤 신비한 현상, 그럼 여러분 신비한 현상을 보면 와, 신비하다 하지만 설명을 못 하잖아요. 설명을 못 하죠. 그게 바로 이 비밀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비밀이시다. 이 비밀인 사실이 성도들에게 시험이 됩니다. 오해가 됩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데 왜 우리 집에 이 일이 안 풀립니까? 목사님,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그럼 안 들어주시면 안 믿을 겁니까?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한테 얘기했어요. 야, 비밀이야, 비밀. 아직 다 드러난 게 아니란다. 그 예수께서 드러내 보이시잖아요. 그 능력으로 오시지 않고 아직은 능력을 유보하신 채 오셨다. 물론 재림 때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나 지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대놓고 무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믿는 거예요. 왜?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 눈에는 안 보여요. 우리 눈엔 보이죠. 우리가 똑같이 능력이 없어요. 왜? 주님의 능력을 감추고 오셨다는 게 비밀이거든요. 그 예수님을 믿으니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뭐 다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목사라고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시는 줄 압니까? 오히려 여러분 기도보다 덜 들어주실 때도 많은 것 같아요. 너는 목사잖아, 좀 덜 들어줘도 되지. 물론 그건 제 생각입니다만. 마치요, 여러분 엘리야 때에 있었던 일과 같습니다. 신앙은. 여러분, 엘리야가 낙심해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죠.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세 가지가 먼저 나타납니다. 강한 바람이 붑니다. 지진이 나타납니다. 불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바람과 지진과 불은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난다 그러면요, 강한 바람과 막 땅이 흔들리고 뭐 불 가운데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능력을 가지고 나타나셨지요. 그렇죠? 능력을 가지고 나타나신다는 뜻이에요. 바람과 지진과 불.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열왕기상에 보면 나옵니다. 없었어요. 그럼 하나님 어디 계셨다고 나오는 줄 압니까? 바람과 지진과 불이 지난 다음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 작은 소리가 있었는데 그 소리 속에 하나님이 계셨대요.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정말 작은 세미한 음성 속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 같아요. 분명하지 않고요,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그 속에서 그 비밀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이 되지 않더라도, 세상이 여러분에게 뭐라 할지라도, 여러분, 성경이 미리 예고했어요. 그분은 비밀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십니다. 그분의 오심은 권세를 보류하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그 비밀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괄세를 받습니다.
영광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세상이 조롱합니다. 기독교 보고 가짜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비밀인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영광을 유보하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이런 기간을 하나님이 두셨다고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을 한 번만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풀로 나타나는 순간 세상은 끝나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받아들일 기회가 없어집니다. 그 사람 그냥 지옥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참고 계시고 그 영광을 유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류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려운 단어로.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 비밀 안에 숨겨있는 은혜를 믿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오해가 있어요. 여러분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안 믿으실 겁니까? 아니, 뜻대로 안 된다고 성경에 이미 비밀로 보여주셨어요. 비밀이라고 보여주셨어요.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으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이런 것도 있어요. 이미 역사하는 비밀. 자, 예수님이 조용히 오셨다 그랬죠. 그래서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비밀처럼 새롭게 드러나는 것이 있다고 그랬죠. 권세와 영광을 예수께서 보류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아무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는데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다. 그러면 예수를 우리가 믿을 수 있겠냐고요.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은 남겨두셨어요. 그 조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6장 5절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맛본다는 말은요, 집에서 음식 해놓고 다 먹기 전에 맛을 보는 겁니다. 간을 봐요. 짠지 매운지. 그래서 잘 돼야 내놓고 다 같이 먹죠. 맛본다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완전하지는 않아도 확실히 느낄 수는 있다는 뜻이에요. 뭐를? 내세의 능력을.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이 완전 뒤집어질 거거든요. 그 뒤집어지는 건 지금 나타나지는 않고 있어요. 조용하죠. 그러나 조용하다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느낄 수 없는 건 아니에요. 맛볼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분명히. 이걸 어떻게 맛보지? 자, 그럼 이걸 이렇게도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나중에 영생 얻는다고 돼 있죠. 돼 있죠? 우리 구원받으면 영생 얻잖아요. 여러분, 영생은 언제 얻습니까? 언제 얻죠? 죽으면 얻습니까? 이제 어디서 들은 거는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웅성웅성 하시는군요. 자, 성경으로 말하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나와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 아시죠? 그러면 여러분 이미 영생을 얻고 계시네. 영생은 죽어서 얻는 게 아닙니다. 물론 죽어서 얻는 영생이 진짜죠. 완전한 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그 완전한 것을 지금도 맛볼 수는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영생은 죽어서 얻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되시죠? 또 한 구절 찾아드릴게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현재형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다 믿죠? 우리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영생이 있다는 뜻은 이런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이 땅의 질서 속에 살지만 우리가 말씀을 보거나 기도하거나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하진 않지만 맛볼 수는 있다. 체험할 수는 있다. 믿으십니까? 그럼 궁금하죠. 어떻게 체험하는지 궁금하죠. 답부터 말씀드리면 성령님을 통해서 체험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체험합니다. 성경이 이걸 얼마나 정확하게 표현하는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5절. 오늘 성경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잘 보세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성령을 주셨는데 성령을 수식하는 말이 뭡니까? 성령을 보증으로 줬대요. 요거 기억하시고 또 한 구절 읽습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 그 안에서 성경 구절은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14절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여러분, 왜 성경이 성령님을 말할 때 자꾸 보증이 된다 그럴까요? 그죠? 지금 두 구절에서 계속 그랬죠? 성령이 보증이 된다고. 여러분, 이 보증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게 원어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계약금이란 뜻이에요. 성령이 보증이 되신다? 계약금이란 뜻이에요. 그럼 뭐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뭔 계약금일까? 우리가 천국을 갈 건데, 천국에 아직 완전히 이사 간 건 아니에요. 근데 뭐는 있다고요? 계약금은 있다고. 맛볼 수는 있다고요. 일부분이라고요. 성령님이 일부분이란 뜻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성령님을 믿을 때 우리가 완전하진 않지만, 전체는 아니지만 분명히 그 일부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 내세의 능력을 체험하고 영생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 믿으십니까? 이 보증이라는 뜻이요. 그래서 영어 단어는 이제 earnest라는 뜻인데, earnest가 진지한 그런 영어의 형용사도 있지만 계약금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 그렇게 번역했어요. earnest라고. 계약금이라는 뜻이에요. 착수금이라는 뜻이에요. 성령이 보증이 된다는 뜻은요, 성령이 우리에게 계약금이 된다는 뜻이에요. 계약금은 전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말로 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예?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집을 얻는데, 제가요 이 집에 전세로 들어올게요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계약금을 거는 거하고는 다르죠.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다르죠. 성령이 그런 계약금으로 왔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서는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아직은 비밀이니까, 비밀이신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나 분명히 맛볼 수는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제 체험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도 다 그런 체험이 있을 거예요. 어느 날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는데, 제가 옛날에 은혜 받은 말씀인데 한동안 몇 년 동안 생각나지 않았던 말씀이요, 어느 날 머릿속에 생각납니다.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했죠. 그리고 생각날 뿐만 아니라 제가 옛날에 몰랐던 뜻이 생각나요. 그래, 그 말씀이 그런 뜻이었네. 자, 제가 새벽 기도 때 이런 경험, 저는 말씀을 전하니까 이런 경험이 많거든요. 여러분은 또 다른 경험이 많겠죠. 자, 이 경험이 제 뇌가 한 겁니까? 성령께서 하신 겁니까? 저는 성령이 하신 것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오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를 책망하실 것이다. 가르쳐 주신다고 했고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여러분 활동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겁니다. 비록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믿고 확신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돕고 계신다,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분명히 맛볼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는 그래서 그걸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라는 침략을 당한대요. 침략을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거 굉장히 어렵죠. 천국이 어떻게 침략을 당해요? 이거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세례 요한 때,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으로 하면 성령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가 부분적이긴 하지만 맛볼 수 있고 영생을 맛볼 수 있고 그걸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자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말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누리게 될 것이다, 깨닫게 될 것이다,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우리 신앙에 관한 내용들을 이 코끼리가 있으면 코끼리 전체를 이렇게 보면서 다녀야 됩니다. 뭐 꼬리만 붙잡고 다니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붙잡지 말고,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를 믿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면요, 그렇지 않은 사람과 분명히 다릅니다. 제가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왜? 성경이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계약금이라니까요, 맛은 볼 수 있어요.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게 표현했는가 보세요. 보증으로 주셨다 그랬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은 비밀이고 신비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진 능력이 다 드러나지 않고, 우리가 가진 능력이 다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조용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마음껏 무시하고 우리가 가진 신앙을 괄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그럴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침노하는 자는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침노하는 자는 그 영광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분명히 역사하심을 믿고 나가는 자는 반드시 체험할 거라고, 맛은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여러분,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와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믿고 여러분, 힘 있는,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힘 있는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비밀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신 것 감사하고, 제가 이것 때문에 시험 받거나 오해를 갖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체험하게 해달라고, 믿음 없는 저에게 믿음의 체험을 허락해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들과 함께 모여 예배하며 비밀이신 그리스도와 우리 가운데 이미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시험과 오해를 극복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믿고 따라야 될지 다시금 결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 하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섬깁니다. 그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다 나타나 있지 않지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활하게 해주시고, 주님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또 믿음 때문에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 능력을 체험하고 맛보며 능력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온 마음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